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복된 말씀. 복된 말씀으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7번째 사다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칭한다라는 겁니다. 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 8번째 단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화평의 사자로 내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줬던 것처럼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고넬료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고도를 높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가 태산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고도를 높여라. 오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지방 이름을 말하죠. 지명을 말합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군대, 이탈리아 로마에 파견한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신군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 데가 어디냐?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고 있었다.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령부의 백부장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총독부가 있는 겁니다. 총독이 머무는 총독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성부에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일제들이 그렇게 했죠. 일제치하에서. 그것처럼 이렇게 총독의 관제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총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가 머물렀는데 그 지방이 바로 황제를 숭배해서 황제로부터 지명 이름을 부여받은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고넬료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이 나오죠.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두 군데를 거쳐서 갑니다. 룻다라는 지방과 욥바라는 곳을 거쳐서 세 번째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기세를 몰아서 지금 방문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지방인데, 순회전도 중에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하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라. 무두장이는 그 풀무질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말하면 가죽 기숙자예요. 가죽을 늘리는 사람이 염색 피혁 공장에서는 대접을 받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방 전도 사역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의 주인공이 고넬료라는 겁니다. 성경 기자,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의사 누가죠? 로마 총독의 관절보역이 이렇게 발견됐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시면 한 개 군단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6천 명이 1개 군단입니다. 우리나라 사당 편제가 있듯이 군단 하게 되면 6천 명이 머물고 그 6천 명의 군단을 다시 10개로 쪼개요. 편제가. 그러면 600명이 하나의 대가 됩니다. 600명이 한 대인데 그 600명을 다시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면 100명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명의 병사를 통제하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만약에 50명을 다스리면 50부장, 10명을 다스리면 10부장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죠. 전투의 최소 단위가 이 100명 단위입니다. 백부장이 모든 전투와 방어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백부장 가운데 고넬료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병사들은 이방인으로도 얼마든지 충당이 가능했지만 로마의 장교는 로마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장교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얼마나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의 군대에 백부장 하게 되면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일제시대에 총칼을 위대한 그 헌병대처럼 굉장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앙적인 핸디캡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끝 하게 되면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이지요.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로마 병사들이 변화되고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역할은 물론 사도 바울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자나깨나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법을 조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경건 생활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어떻게 경건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굉장히 크게 쳤습니다.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위로. 수직적인 관계고 위로. 화살표가 위로 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거는 이웃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사랑이죠. 화살표가 옆으로 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냥 내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는 항상 자나깨나 깨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했다는 거야. 하나님 화살표가 자기 자신을 집중했다.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 내면의 영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각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보자기에 쌓인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면. 할례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이방인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굉장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러면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살면서 우리 어린 시절에 호냐라들이 있어요. 그럼 뭐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흉을 보죠.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공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귀국하는 라인에 보게 되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 한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줄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외모를 보면 누가 봐도 외국인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국 여권 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외모로만은 판단하는 시대가 지났다.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로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금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열악한 그 사업장이나 이런 그런 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작년 말로서 통계가 잡혔는데 처음 임금 체불에서 이렇게 노동부에 진정 들어온 걸 보게 되면 평균 한 사람당 667만 원꼴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어요. 그 위험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국인들이 안 하는 일자리에 가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자도 먹고 쓰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은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선대하면 그들이 여기서 사랑을 입고 자기 나라에 가면 훌륭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예수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항상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다. 제6시는 정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그 뜨거운 데에 지붕이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다 이제 식사 시간에 그 점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지붕 위에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다. 굉장히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을 보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기도를 보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환상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은 기도의 고도를 높이는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주먹을 넣고 이 문제덩어리요. 이거를 탁 이렇게 양 눈앞에 갖다 놓으면 시계가 온통 이 주먹의 문제거리에 집중돼가지고 안 보여요. 다른 게 아무것도. 그렇게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백부장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의 고도를 한층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떡 이상의 떡도 주고 돈도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체험이 없으니까 뭐 기도해봐야 쓸데없대? 아니면 나는 바쁜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그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게 해결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했을 때 단계별로 우리가 승리를 체험할 수 있고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깨어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